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자라. 언놈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자라. 언놈이 뭐라 그래도 따라하지 마시고, 내가 나한테 실망해도 나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자라.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심히 기뻐하십니다. 언놈이 너한테 뭐라 그러든지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널 심히 기뻐하셔. 자, 하나만 더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축복하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너 하나님하고 친하니? 하나님 널 심히 기뻐하신데, 그런데 너는 하나님하고 친하니?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있어?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친하니? 자,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오늘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난 겨울이겠죠? 1월에 치앙마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굉장히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대표로 간증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조혜민 자매, 조혜민 목자님 우리 나오셔서 우리 간증할 때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치앙마이 선교팀으로 선교를 다녀온 조혜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간증을 처음 해가지고요. 되게 많이 떨리는데, 네, 우선 저희가 치앙마이 선교를요, 12월 31일부터 1월 15일, 14일까지 하고 왔어요.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네,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치앙마이 선교가 어땠냐고 이렇게 물으시면은 한마디로 그냥 좋았어요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좋은 이유가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좋았어요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다녀온 팀원들이 저희가 다 같이 느낀 하나님도 있지만 각자 되게 만난 하나님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굳이 여기 선 이유는 뭐 제가 더 잘나서가 아니고, 저희 리더 오빠도 되게 훌륭하시고 다른 팀원들도 너무 훌륭한데, 저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같거든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를 세워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주어져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걸 느끼고 왔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작년 8월 정도에 왔고요. 그래서 전혀 치앙마이 선교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기가 시작될 때 전도 선교부를 지원을 했고, 이제 재훈 오빠랑 같이 치앙마이를 잘 모르지만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치앙마이 팀 기도 시간 이외에는 선교에 대해서 기도를 한 적도 별로 없었고요. 다 저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마음을 되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되게 두려운 마음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1월 1일을 공항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보냈고, 이제 처음 선교사님을 만나서 1월 1일에 이제 예배로 시작을 드렸고요, 새벽에. 그래서 너무 좋았고, 처음에 도착해서 이렇게 태국, 치앙마이 이렇게 돌아보는데, 느낌은 되게 한국 80년대 같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 풍경이. 그리고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다 불교상이 있고, 어디를 가나 다 사원들이 있고, 그 용들과 코끼리와 되게 많은 우상숭배를 하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과연 이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면 돈의 신한테 기도를 하고, 또 건강이 필요하면 신한테 이렇게 하고,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되게 좀 혼란이 왔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선교랑 좀 많이 다른 거예요. 이게 도시 선교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야 할까. 그리고 태국 문화를 잘 몰라가지고
태국어도 잘 못하니까 갑자기 막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팀이 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 와서 너무 부족한데 왔나? 이런 생각이 들던 와중에 저희가 이제 그 태국에 있는 반조이 친구들이라고 되게 믿음이 좋은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반조이 친구들과 1박 2일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약간 수련회 비슷한 곳으로 갔거든요. 그 되게 오두막집 같은 거였는데 거기서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가 정말 저는 제가 살면서 잊지 못할 가장 소중한 예배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되게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 진짜 나를 여기 왜 보내셨을까? 제가 듣고 싶어하는 제 기도에 대한 답도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왔는데 되게 모르겠어요. 부족하다는 생각과 여기서 내가 일주일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고 갈까? 이런 와중에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예배의 감격이 되게 컸어요. 이제 거기 계신 전도사님이 태국어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이렇게 딱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비싼 차를 사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세상은 안개처럼 흐려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근데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주시는데 정말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고 내가 과연 이곳에 왜 왔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고 하나님이 내 정말 중심이 되시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의 그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되게 옹기종기 앉아서 이렇게 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예배가 이런 예배구나. 정말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친구들은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당연시 됐던 저의 모습을 봤거든요. 내가 한 번이라도 그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 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내가 교회에 갔었나. 나는 항상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갖고 갔던 거예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비교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신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뭐가 다른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 그런 마음이 막 되게 저의 교만함과 되게 자만심을 되게 많이 느꼈던 날이에요.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났고 그 곳에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태국 청년 2명이 하나님을 영접하겠다고 같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영접 기도를 할 때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 태국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쩌면은 정말 가족도 버려야 하고 되게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되게 고백하는 그게 너무 귀해 보였고요. 그리고 나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요일에 교회를 가는 게 되게 당연시되고 어쩌면은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여기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잘 감당하고 정말 이런 큰 믿음으로 여기서 살아가고 있구나. 되게 그런 걸 많이 보면서 되게 제 자신이 되게 많이 부끄러워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날에 되게 회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많이 눈물이 나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고 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되게 제 죄를 계속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기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가? 하나님이 그냥 내가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여기에 부르시고 이런 은혜에 너무 감동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느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되게 죄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또 기도하기 힘들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땐 제가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날 가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내가 그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되게 참고 기다리시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되게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되게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노방전도를 많이 나갔어요.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노방전도를 할 때 되게 두려운 마음이 컸거든요. 하나님도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되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선교는 막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막 알리고 막 그런 선교였는데 그냥 노방전도 나가서 그냥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한 영혼을 우리가 만나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을 전하는 약간 그런 선교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다시 올 때 느꼈던 거는 이 선교가 저희가 태국에 가서 막 선교를 많이 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거기 가서 되게 하나님을 느끼고 배우고 이렇게 온 거라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냥 내가 선교사구나 이런 마음을 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기쁨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 하는 그런 걸 내가 노력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남들한테 전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나 혹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친구에게 전도를 하기가 되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을 아직 뜨겁게 만나시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께 되게 자랑을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무조건 다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렇게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시간이 되게 짧아가지고요.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태국에 가서 막 프라이데이 나이트도 같이 준비하고 스킷도 같이 하고 노방전도 하고 또 반주의 친구들 같이 교제하고 또 태국도 여러 곳을 방문하고 이렇게 했던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궁금하시면은 저희 팀원들께 물어보시면은 되게 상세하게 다 얘기해 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네, 제가 너무 부족해도 제가 가서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가 더 잘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게 절대 아니니까 그냥 여기 오는 예배의 자리와 그냥 그 삶의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생겨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기쁨으로 네,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하나님 만나시래요. 하나님 꼭 만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만났으면 또 못 만나서도 나가라잖아. 나가면 만난다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선교하는 디모데 선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자, 선교하는 선교의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난 것 때문에 웃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또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 그랬는데도 그것을 당연히 생각했던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즐거움을 소개할 때 그 시간마저도 즐겁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삶을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즐거운 삶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이고요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대독할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 뒤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뒤에 뭐가 또 걸려 있죠. 제가 걸었는데 사다리 올라와서 숭배하는 마음으로. 근데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웬 수건을 저렇게, 수건이라 그러던 게 좀 그렇다. 뭐라 그러니 저건? 타월? 야이씨. 아유, 고급스러운 단어 감사하고요. 네, 저거 왜 저게 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저게? 특별히 보라색을. 예수님의 보혈, 피의 흘림,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근데 왜 갑자기 안 걸려있다가 저게 갑자기 걸려있을까요? 사순절이어가지고. 사순절날 우리가 저걸 기념하라고 이제 걸어놨는데, 사순절이 그럼 뭘까요? 렌트가 뭘까요? 램프는 아는데, 40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전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켜왔던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렌트를 지켜라, 사순절 지켜라는 말씀은 없지만 우리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인생에 주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가 잘 지키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후배님들도 십자가 의미를 잘 기억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의미를 잘 기억하고 살도록 우리가 돕자 하는 의미에서 사순절을 만들었죠. 그런데 질문, 사순절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건데, 그렇게 해왔다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래도 아픈데, 손톱으로 찔러도 아픈데, 어떻게 못으로 찔렀대, 너 너무 아프셨겠다. 그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해야지. 그것도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이렇게 막 찔면서 머리 아파. 근데 가시면류관, 피, 어떡해. 그래도 자기 감동이 안 오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가져와봐. 이렇게 딱 틀어놓고, 어머 어떡해. 그거 막 보면서 채찍에 딱 하면 살점이 막 탁 내려가. 그러면 어떡해, 진짜 아프셨겠다. 그러면서 막 마음이 막 새기면서 막 울고, 막 우리 다 그래야 그런 날 사실. 그래서 막 피 이렇게 흐르는 거 확. 그 우리 지금 이거 하지 말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보면서 울고 막 안 울면 막 꼬집어가지고 눈 확 찔러가지고 막 사순절인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막 했지. 그리고 안 되면 창피하게 침 바르고 막 나도 울었어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한다 그러는데, 그 죽음을 묵상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막 눈 찌르고 이런 건 아니라면. 우리 아버지 카톡은 그만해라 이제. 그래도 카카오톡보단 낫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네.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버지 어머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아들이 또 이제 며느리가 아버지 어머님의 죽으심을 내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지. 그건 뭘까요?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교통사고로 같은 차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뇌출혈로 바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훅 들어와서 가슴이 이렇게 많이 함몰되셨어요.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시체를 이렇게 그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는 아마도 고통 없이 바로 돌아가셨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마도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아들 된 입장에서 아버지 어머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건,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차가 푹 들어왔을 때, 부딪혔을 때 얼마나 놀라고 아프셨을까를 묵상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유가족이니까 이제 유품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유품들을 정리하면서 아버지 어머님이 어떻게 사셨나를 보게 돼요. 이게 제한테 큰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은, 자식은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나중에 보게 돼요. 이게 저한테 큰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남들은 몰라도 우리 자식들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서, 아,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지? 이걸 보면서 그걸 묵상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아버지가 무엇을 위해 사셨고 어머니가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가, 그걸 묵상하게 되고, 아,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내가 좀 이어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특별히 내가 감사한 건 아버지가 성경을 이렇게 정독으로, 이렇게 정자로 써놓으셨어요. 로마서랑 잠언이랑 마태복음이랑 이렇게 쭉 정자로 다 써놓으셨어요. 그걸 보면서, 아, 아버지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말씀을 사랑하셨구나. 그 설교 노트도 써있고, 그리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를 알게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오셔요. 목사님이 설교를, 그 장례 끝나고 나서 설교하시는데 설교를 다 못하실 만큼 우셔요. 아버지가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표현으로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물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 것처럼 쓰셨다고. 감사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결단을 내려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나도 아버지처럼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을 참 많이 도우셨어요. 아들도 가난한데 저보다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참 많이 도우셨어요. 그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마다 참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특별히 지역교회, 김천에 있는 지역교회에 많은 가난한 목회자들이, 저는 천분 분들인데 와서 인사를 하면서 참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해줘서 되게 감사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독거노인이셨는데 집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전세를, 집이 있는 분인데 전세를 들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뭘까 했더니 그 독거노인이 평생 사시라고 전세를 해놓으셨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버지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아, 그런 일들을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는 날이 사순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순절을 우리가 묵상할 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야, 아우 아파, 막 옆구리 막 찔러보고 막 이런 거 아니라고. 막 뺨 맞아보고 서로 막 침 뱉어보고 진짜 아팠겠지 이러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사셨는가, 그걸 묵상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죽음 묵상하는 거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는 다 이루지 못했어. 내가 계속 이어가야 할 것들이 참 많아. 근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이야기하시고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묵상이 내가 이걸 어떻게 이어가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잘 보존하고 그걸 내가 누려야지, 예수님께서 죽음을 주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내가 엉망으로 만들지 말아야지 하는 결단.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또 하나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아니야, 그분이 지금 얼마나 아프실까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면 얼마나 지금 아프실까를 묵상하는 시간이 사순절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통스러우시다면 왜 고통스러우실까? 그것은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때에 아프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라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묵상하기 이전에 뭘 묵상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위협들을, 그 놀라운 유업들을, 그 업적들을 우리가 엉망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그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면 예수님이 아파하셨을, 십자가에서 아파하셨을 그것보다도 지금 얼마나 아파하실까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뭘로요?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가? 제가 처음에 여러분과 인사하면서 질문했던 것 그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친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묵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감상적으로, 아니면 내가 상상을 하고, 아니면 비디오를 보서라도 내가 슬퍼해야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 때문에 아파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다시 물어야지. 하나님 만나셨어요? 뭘 만나야지. 친하게 지내든지 말든지 해야지. 아니 아직 안면도 안 텄는데. 다시 여쭈고 싶습니다. 하나님하고 안면은 트셨어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인사는 드렸어요?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의미 없습니다. 옛날 전태일이라는 노동운동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휘발유를 붓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분신하시면서 한 말이 있을 때잖아요.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그래서 반말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데, 젊은 청년이었다는데,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이렇게 했대.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저 세우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 만나고 있으면서, 교회는 나오면서 하나님은 안 만나고 있으면서, 찬송을 부르라면 하면서 하나님 안 만나고 있으면서, 찬송 중에 가사가 나 감동 받았어 이러면서 하나님은 안 만나고 있으면서, 설교는 들으면서 설교 시간에 내 마음에 탁 맞는 목사님 저 말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서 감동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안 만나고 있으면서, 성경 공부는 하면서 성경 공부 재밌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안 만나고 있으면서, 큐티는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안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조금 이렇게 감동이 생기면 새벽 기도라도 내가 오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목사님 새벽 기도 안 하냐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안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리 찬양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내가 아무리 눈물 콧물을 다 쥐어 짠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프게 합니다. 맞아요? 그 옛날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 옛날에 미국에 그 이제 어른들이 이제 좀 자수성가하고 이제 와서 고생을 하시고 이제 돈도 보시면 부모님을 모시고 이제 어디를 가냐면 저기를 간대요. 아직 난 안 가봤는데 어디지? 디즈니랜드 할머니들 모시고 그거 왜 가는 거야? 하여튼 그랬대. 그랬는데 표가 그게 오죽 비싸요. 거기 일하는 직원 알면 싸준다는데 우린 한 명 알잖아요. 자, 근데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부모님 모시고 이제 표를 끊어가지고 갔는데 이게 나도 들은 이야기에서 사실 확인 안 되지만 근데 할머니들이 가면 이렇게 많이 모시고 가면 할머니들이 거기 잔디밭에 쑥이 있나 봐. 쑥 나도 들은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나한테 따지지 마. 쑥이 있는데 할머니가 쑥 캐느라고 쑥 캐는 게 재밌어가지고 안 들어간다. 같이 가자고. 여기까지 와서 표 다 샀는데 쑥 캐고 나는 쑥이 줬어. 우리가 어쩜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길을 열어놓으셨어. 내가 죽음으로 희생함으로 내가 길을 열어놨다. 들어가자. 쑥이 줬사오. 우리 할머니처럼. 이게 별로 감동이 안 되죠. 근데 아들이 있었어. 아들도 가는데 아빠 나는 저 언니가 마음에 들어. 그 펴주는 언니가. 저는 저 언니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건 들은 이야기가 내가 방금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 언니가 마음에 든다고 그 언니만 쳐다보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예쁜 언니들이 많이 지나가는 거야. 저 언니도 마음에 들고 저 언니도 마음에 들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 서 있으니까 여기 서 있기만 하면 들어오는 모든 예쁜 언니들은 다 볼 수 있겠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으면 내가 제대로 정말 이렇게 예쁜 자매, 내 마음에 드는 자매를 따라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지어낸 이야기 어색해요.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겠냐. 그럴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길을 열어두셨다? 하나님께 가는 문을 확 열어두셨어. 그리고 교회에 왔어. 그랬는데 와보니까 거의 여기 예쁜 애들이 다 있는 것 같은 디모데. 할렐루야. 자매들은 웃고 형제들은 표정이 아니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괜찮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디모데까지 왔어. 5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요. 나 어떡하지? 10분? 어떡하지? 한 번 하면 5분씩 늘어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야. 빨리 지나가겠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와서 좋은 사람들 만나는데 한눈 팔면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열어두신 그 하나님을 못 만나고 나는 이 사람들 만나서 좋다고 그러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디모데 와서나 교회 와서 여러분 친구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중에 야 교회 와서 뭐가 좋으니?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억지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사람 많이 만났어요. 아니 그거랑 그게 못 돌아가고 있다가 나 그래도 예쁜 여자들 많이 봤어야 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아니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는 거 감사하고 좋은 일에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있어 보면 그것도 아니잖아. 실망스럽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진짜 만나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셔야 한다고요. 아멘입니까? 내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어떤 자매가 있어. 결혼식을 갔어. 갔더니 음식이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음식 줬사오니 그리고 막 있다가 예식 시간이 다 됐는데도 막 입고 막 먹고 있었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앉아있는 남자가 너무 멋있어. 그리고 이 남자한테 반해가지고 예식 끝나고 막 넘어있는데도 1시간 넘었는데도 그러고 있었어. 그리고 자기 막 좋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지가 신부였어. 여기 내가 만든 이야기야. 내가 만든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지. 자기가 신부인데 어떻게 음식 먹고
원래 신부들은요, 결혼 1시간, 2시간 전에 아무것도 안 먹어요. 우리 박이라 사모 빼고는. 결혼식 전에는 남자가 들어오지가 않아. 들어오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오늘 결혼식 하는데. 근데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너무 이런 일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예배는 구경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러 온 것은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러 온 것은 그 목자가 좋아가지고 온 거 아니잖아요. 목자 좋으면 감사해, 할렐루야. 그 목자나 목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서 막 만나서 행복하고 좋아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 그리고 시간 가는지도 몰라. 목사는 빨리 설교 끝냈으면 좋겠고, 찬양 빨리 끝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안 만나고 있다. 내가 신부인데. 여러분이 신부인 건 알아요? 여러분이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여러분이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만약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전혀 관심 없고, 우리가 음식이나 내 친구에게 눈이 팔려가지고 내가 신부인 것조차도, 내가 지금 만나야 될 분이 하나님인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나는 그 교회 가서 그 친구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만나는 데 관심도 없고 막 부담스럽고 걸리적거리고 그래서 난 안 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모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었는지, 만나야 되는 건지, 왜 만나야 되는 건지, 만났으면 언제 만났는지, 어떻게 만나는지 관심도 없다면 미안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울지 마세요. 여러분이 왜 우세요? 무슨 상관이 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여러분 절대 울지 마세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5분 더 쓰라 했기 때문에. 자, 신명기 26장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신명기 5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자, 우리 저 위를 보면서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읍시다. 시작.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노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죽을 것이라. 자, 여기까지요. 잘 봐요. 아까 24절을 한번 볼래요? 저기 잘 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온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생존하더래. 자, 근데 25절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갖고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안 만나겠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면 살 수 있어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난 안 만나겠다. 저 인간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인간들은 뭘 봤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본 사람들. 저 인간들은 뭘 봤냐면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들. 저 인간들은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쩍 가르는 걸 본 사람들. 저 인간들은 뭘 봤냐면 막 자기가 막 불평하고 했더니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걸 본 사람들이고, 저 인간들은 뭘 본 사람들이냐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어쩌면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어렴풋이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인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나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못 읽겠는데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저 인간들이 한 일이 뭐냐면 모세만 보냈어요. 너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와라. 그래서 저 인간들이 뭐 했냐면 하나님을 성막을 지었는데 지성소에 가다 놨어요. 하나님 거기에만 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못 만나겠지만 내가 이 모세를 보낼 테니까, 제사장을 보낼 테니까, 대제사장을 보낼 테니까 그들과만 만나 주십시오. 우리는 못 만나겠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32장에 보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하나님, 우리는 부담스럽고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이 하나님, 내가 내 모습으로 내 마음대로 어떻게든 만들 수 있는 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버리고 그에게 우리가 절기 때에 예배해버리고, 예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뭐하고 됐냐면 향락을 누린다고 돼 있어요. 즐거워하자, 춤추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계신,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감동을 주시는 그분은 난 부담스럽고 나는 만나면 죽을 것 같고, 괜히 그런 분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 것 같아, 혜민이 만났던 하나님처럼 막 만나니까 너무 좋아하고 막 전날 난 치앙마이 가기 싫고, 저러다가 쟤는 나중에 아프리카 가면 어떡하지 막 두려움 생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만나기 절대 싫고, 북한 가라 가면 어떡할 거야, 나는 절대 만나기 싫고, 그냥 나는 어느 정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바위를 치셔서 내게 물을 주소서. 난 그 하나님 오케이. 내가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셔서 오케이. 내가 앞뒤 꽉꽉 막혀서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홍해를 여시는 하나님 오케이.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홍해를 열어 주시옵소서. 나는 그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지금 대면해서 내가 만날 그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싫고 만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지성소에 계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꼭 참으셨다. 꾹 참으시고 성전에만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휘장을 찢으셨어. 그 휘장은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어요.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곳에 갇혀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찢어버리셨어요. 기적만을 바라는, 축복만을 바라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만을 바라보는 너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십자가를 주심으로써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지금 언제든지 어디에서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제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어떤 제사의 어떤 형식도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갈 필요도 없어요. 어떤 장소에 꼭 가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싫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꿈도 있고, 난 내가 좋아하는 남자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도 있는데 컨트롤 할 수 없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자꾸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그건 싫고, 내가 적당히 만들 수 있는 금송아지든 뭐든 내가 적당히 만들어 놓고 적당히 예배한 다음에 마음껏 놀 수 있는 그 하나님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눈물 한 번 흘려드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번 외쳐드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곁에 찾아오신,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그것이 집이든 학교든 교실이든 지금 이 자리든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설교가 시작되면 그냥 졸릴 거, 찬양이 시작되면 이게 언제 끝나나 싶고 그러고 있다면 미안합니다. 십자가 못 그리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보고 묵상한다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지금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도전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신 분. 홍해를 가르는 것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만나가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대를 쪽 꽂아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쭉 빨아먹고는,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오시면 부담스럽다, 이러지 마시라고 그러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 십자가에 지신 분,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로 만나도록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묵상하는 지금 이 시간에, 사순절 기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그 일에 관심도 없고 그저 쑥이나 캐고 그저 사람이나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그 수준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열어두신 그 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로 들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